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로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시간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사이는 저희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모든 점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50년 여전에 이 땅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이끌려 살아온 그 중에 많은 어려움에도 있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36년의 일제 일본 억제 속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은혜, 또한 75년 전의 6.25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꿋꿋이 지내온 우리나라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으니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와 평등 정신을 기념하며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안숙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여전도회 회장님이신 장옥봉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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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소식을 함께 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또 3.1절이 다시금 되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태극기라도 이렇게 좀 흔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3.1절이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치고자 많은 이 땅의 민족의,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자유를 외쳤던 그날,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이후에 자유가 얻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지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유를 경험했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이 기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왜 이렇게 3.1절을 기념해야 될까 외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쩌면 우리 민족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로마 식민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건을 적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정체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무슨 정체성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자존심만큼은 그들의 정신 깊숙하게 박혀 있는 사상이고 정체성입니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유대 땅 가보고 이스라엘 가보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이 느슨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생각과 이 자부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는 더욱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이 자존심과 이 자긍심이 살아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어도 이들의 생각 속에 항상 살아있는 생각이 뭐냐면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 깊숙하게 박혀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다라는 이러한 생각, 더 나아가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 이들이 이 사상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터져나오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다 할 때 얼마나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나 뚜렷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 상황과 이 정체성을 그대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시대에 한번 갖다 대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한 두 분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설마 이제 홍길동의 후손들은 아니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우리 그런 홍길동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이 3.1 운동이 있었던 이 시대 때는 또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있죠. 오히려
불붙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더 많다기보다는 더 진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일제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신앙을 접하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우리 선조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구원케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게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3.1 운동을 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많은 회중과 우리 민중들이 같이 운동을 했지만 여러분,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함께 외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마음으로 품고 3.1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였나요? 아주 쑥대밭이 됐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3.1 운동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3.1 운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사실은 끊임없이 그들이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어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암송하고 끝까지 부르짖고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은 어느 순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방식으로 입성을 하시거든요. 오늘 뜬금없이 낙이 타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읽었습니다. 예수님 낙이 왜 타셨을까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을 행하려면 국제 정서 안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독립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 거예요? 독립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제 정서 안에서는 자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싸우지 않고서는요, 이겨낼 수 없어요. 왜일까요? 세상은 아직도 세상 권세 아래 끌려가는 세상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세상 질서 가운데 힘으로 모든 것을 굴복하는 그 시대 가운데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해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로마 시대는 어떨까요? 로마 시대는 더하죠.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로마 시대인데 유대 땅이 해방을 받으려면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다 역사 안에서 로마와 독립을 이루고자 힘으로써 싸운 때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든 독립을 유지하겠다고, 심지어는 잠깐 독립을 유지한 때도 있었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됐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정산에서는 독립을 하고 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힘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두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말을 구해와서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가 군대로서 입성하자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나요? 제자를 보내서 뭘 가지고 오죠? 낙이 새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말씀을 이루고자 인간적인 방법과 힘과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고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무엇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우리 눈에는 전혀 이해 못하겠지만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유를 쟁취하게 만드시는 첫 번째 발걸음이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 삶, 순종의 역사,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제 정사 안에, 사회 안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뒤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모습인 거죠. 3.1 운동은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일제시대 총칼로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고 국권을 빼앗았던 일본에게 우리도 똑같이 총칼로 그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우리가 독립을 가져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외치며 모든 회중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외치고 나가는 그날, 바로 그날이 3.1 운동이고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싸움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의 모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졌을까요? 일본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독립을 쟁취하겠다면 분명히 총칼로 맞서 싸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조선인의 모습들,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외치고 그 폭력 앞에서도 오직 평화만을 외치며 나가던 조선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정신과 생각이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굳건하게 섰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조선인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철저히 정신에서부터 무너뜨리고자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고 방법이고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방법 그리고 이 신앙적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여주셨죠.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그때가 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모습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 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태우고 오고 있는 나귀 새끼가 지나갈 길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깔면서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왕의 입성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최후의 보루와 같은 재산 1호품입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왕의 입성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 군대를 이끌고 말을 타고 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옴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일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나갈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이죠. 3.1 독립운동을 할 때도 이 운동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놨었던 이 조선 민족의 모습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는지 깨닫게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왕으로서 입성하신 걸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가득 찬 모습 가운데 내 표현으로서 이 겉옷을 벗어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눈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 내 삶 온전한 것을 다 드리며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내 사회적 지위와 내 위치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거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이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이분 아니고선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위협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겉옷을 벗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뭐라 하나요? 이것을 보고서 책망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혹시나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반란의 모습이 나타날까 봐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때로는 내가 신앙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삶의 모습, 그 신앙대로 나가는 모습을 살아가려 할 때 많은 방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외부에서부터 오지 않아도 때로는 내 안에서부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그래서 주님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렇게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나의 겉옷을 벗고 있는 존재인지 철저히 갖춰 입으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지 않은 존재인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겉옷을 벗어 깔고 그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며 감사했던 이들이 이 마음 가운데만큼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고 그 감사가 있고 기뻐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그들의 입에서 찬양하며 인정하며 나가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고백이 우리 위해서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일본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순경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놨던 태극기를 끄집어내어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던 그 시절의 우리 선조들, 어떤 총칼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도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주신 생명, 그 자유를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내게 주신 그 정체성을 여러분의 입으로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나의 왕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이 모습 속에서는 어떤 권력으로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어서 말씀에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맹렬하게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어쩌면 사회 가운데서 매우 추앙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입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지만 과연 바리새인들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높은 지위에서 종교적 높은 자리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 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외치면 외칠수록 여러분 그 입을 막게 만들려 할 겁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실질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입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질적인 폭력과 억압이 올 때는요, 오히려 그래, 내가 신앙을 가지고서 오늘 핍박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고 있구나, 우린 결단하면서 오히려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다음이에요. 교묘하게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가 올 때는요, 우리가 잘 무너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제가 우리를 압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했습니다. 폭력과 힘으로 압박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을 꺾는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죠.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중심된 신앙을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나가면요, 세상은 교묘하게 그걸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자, 질병이 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잠깐 멈춥시다. 자, 세상 가운데 위협과 공포가 있으니까 우리 잠깐 모이는 것을 멈춥시다. 대중매체가 굉장히 발전됐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제는 집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나가서만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보십시오. 수많은 무당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들, 신나는 음악을 막 부릅니다. 알고 봤더니 매우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문화 가운데, 사회 질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의 저 입을 막아주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치는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권력이, 세상 권세 잡은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자꾸 가로막는 무언가가 나타나고 내 생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옆에 이 영적 바리새인과 같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죄 아래 다시 얽매이게 만들고 죄 아래 속박되게 만들려는 마귀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려 시험하고 있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상황 속에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40절 말씀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고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세상의 그 무엇도 못 멈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그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셨을 때 사람이 그 입을 막으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돌들이 찬양하고 외칠 것이다. 자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게 된 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특별해서 해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믿었고 말씀 따라 나갔기 때문에, 말씀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3.1 운동,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존재인가? 말씀을 쫓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억압의 시대가 옵니다. 세상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포기하지 않고 올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소리를 외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나는 끊임없이 선포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온몸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자유 주셨음을 우리는 외쳐 나가야 됩니다. 내 입을 막을지라도 내 마음은 꺾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잊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의 외침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외치며 이제는 영적인 3.1 운동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립을 외치며 나갔을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된 백성임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전도 회장님이신 하지혜 집사님 봉헌 기도 후 4, 6, 8 여전도의 회원님들이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금은 노예로 전달되며 군 선교로 쓰여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절을 기념하여 이 시간 여전도 연합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고 나라들을 위해 기도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저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은 군 선교 사역을 위하여 쓰여질 예정입니다. 군 선교 사역에 있어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들을 붙들어 주시고 분열이 아닌 화해를, 이기심이 아닌 섬김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순한 헌금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의 소망이 되어 어둠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눈만 감아주시면 바구니 하나는 슬쩍 제가 좀 할 텐데 꼭 그렇게 쳐다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김남희 권사님 예배 인도해 주셨고, 기도해 주신 이할리 장로님, 또 성경 공독해 주신 장옥봉 권사님, 봉헌 기도해 주신 하지혜 집사님, 봉헌송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468 여전대 회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격려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 재직회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남아 계시면 좋을 것이 재정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장정남 목사님 소년부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 노회에 교육 목사 청원을 해야 됩니다. 청빙 청원을 해야 돼서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면 오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개항권 때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시면서 여러분이 서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바쁘지 않으신 분들, 약속이 없으신 분들은 잠깐만 모였다가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찰회가 화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좋고 주차하기가 좋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안내도 필요하고 또 주차할 때 주차 안내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구역장 공부도 예배 마치고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초등부에서는 새봄 성경학교를 토요일과 주일에 시작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또 우리 부모님들도 힘을 얻어야 또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부흥회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이고 토요일은 저녁 7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도 엄마의 기도가 간절할 때 우리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여전대 회원들 연락하셔서 이번 부흥에 많이 오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중고등부는 이 부흥회를 이어서 연합 찬양 예배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같이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부평 일대를 좀 다 다니고 싶은데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민하는 게 남선교회별로 한 주씩 부르고 여전도회별로 한 주씩 부를까. 그래서 우리 더샵하고 서희 쪽은 물론 다 가고요. 저 끝에까지 한번 신안미 쪽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올 수 있으면 전도도 되고 또 교회를 알리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번엔 좀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동원한다고 하니까 인상이 달라지는데, 참 저희 교회는 동원을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인데, 저는 제가 앞장서서 2년 동안을 하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3분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잊지 못하는데, 하여간 시간 되시면 매주 못 오셔도 됩니다. 시간 되실 때만 오시더라도. 그래서 인원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지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대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버스 정류장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주면 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힘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 토요 생활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우시고 피곤하실 텐데 늦게까지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와 탄식 소리를 통하여 독립을 이루어내며 광복을 이루어내는 데 앞장선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이 시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기도 소리를 하늘에 상달케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 힘을 써준 우리 여전대 회원들과 가정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